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한 주가 정말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삶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억되고 또 주님만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말 정동 젊은이 교회 예배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희원 형제도 기도 중에 예배는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것, 예배 받으신 하나님 그것만 초점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저희 아이들도 좀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푸는 수학 문제집 중에 이러한 이름의 수학 문제집이 있습니다. 기적의 계산법. 기적의 계산법. 이 제목대로라면요, 이 계산법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구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면 그 모든 문제가 풀려요. 나를 자랑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수많은 갈등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주님께서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섬김의 삶을 제자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갑자기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직전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에는 관심하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무슨 청탁을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왕이 될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아들을 한 명은 예수님 당신의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의 말씀해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예수님과 그런 이야기가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크냐 얘기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을 지금 지내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으니까 곧 이민족을 해방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차지할까, 그렇게 싸움을 벌였던, 다투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권에 압도되어서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껏 그들이 기대에 부풀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정말 능력 있는 분 따라다니면 뭔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 나서길 잘했다. 대박이다. 시골 어부였던 우리가 유대 나라에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자리 싸움하는 그들에게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들이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인간적인 어떤 주의를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섬기래요. 낮아지래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수료식도 했지만 갈라디아서 연구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지체들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 안에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게 성령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자들, 또 그리고 한편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요, 온갖 악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대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리하기를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지난 금요반 기도에도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성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어의 내용을 보면 이 헛된 영광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허영이라고 풀어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에게 어떤 영예와 영광이 없음을 알고 내 스스로를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내 스스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 누군가부터 영예와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허영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요,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나아 보일 때는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요, 또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부족해 보이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 남과 경쟁하여 다투게 되고, 때로 질투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도 아니고요, 어떤 행위로 남에게 판단받을 그런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내 스스로를 너무 비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오로지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 내가 깨닫고 믿게 될 때,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돼요. 날 구원하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 나를 구속하신, 나를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을 내가 알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게 되고요, 참 자아가 회복돼요. 그러면 남의 반응에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이제 어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점차 노력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것, 그것이 나의 의며 나의 정체성이며 나의 가치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남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사람만큼이나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다. 그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 판단받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고요, 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신 그 은혜의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더 세워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누군가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잠시 넘어져 있으면 사랑으로 겉면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읽었던 한 책 가운데 순간을 사랑하라, 이런 책의 내용인데요, 그 칼 렌츠라는 그 젊은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딸이 학생인 자신의 딸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래요. 아빠, 내가 이 사진 올리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물어보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좋으면 올려. 그 누구의 이야기 상관하지 말고 네가 좋으면 이 순간 네가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 순간 그 너의 삶에 대해서 너에게 좋았던 그 순간을 누군가가 나누고 싶으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올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판단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들,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심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귀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제부터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질투하고 또 다툴 이유가 없고요,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미워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 시선이 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거기에 초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것에도 관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뀌어요.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주님 앞에 신실하게 더욱 주님 닮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참 자아가 회복되니까 그때서부터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여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제 내 스스로 내 것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같이 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짐을 지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몸소 사랑을 보이셨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사랑하며 살라고 하세요. 그 삶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결국 여러분, 섬김의 삶, 낮아지는 종의 삶은요, 이때로부터 가능해져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그때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고요,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남보다 낫고자 하고 남보다 못하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러므로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고 남보다 높아지려는 헛된 영광을 다 버리고요, 나 자체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과 같이 참 섬김과 사랑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불화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넘쳐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런 사랑이 넘쳐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것은요, 내 자아가 커서예요. 그 쉽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서로 커지려다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다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내 아들 한 명은 우편에 내 한 명의 아들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제자를 듣고 나서는요, 이제 막 노발대발해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청탁을 할 수 있냐고 막 다투어요. 갈등해요. 반목해요.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곧 고난당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앞두고 계신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심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리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섬기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의 필요를 먼저 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난 다음에 자기의 필요를 가장 나중에야 챙겨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의 의미는요, 어떤 보답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남의 필요를 돌아보고요, 아낌없이 채워주는 삶을 말하고요, 이 섬김으로 어떤 명예와 존경,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는 삶,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종의 자세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남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내가 아니라 상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삶에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부터는 내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셨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고, 그 누군가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삶을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의 섬김은 모든 것을 이겨내신 섬김이구나. 얼마나 많이 조롱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미움받으셨어요. 제자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돌아가신다고 하는지, 도대체 부활은 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도록 또 다시 가르쳐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렸던 자국까지 만지라고 하시면서까지 그들이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기를, 이 세상의 것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은혜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월감에 젖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이해하고 서로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왜 부르셨어요? 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내실 시간을 정해져 있으셨어요.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시지만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변화된 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그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 섬기고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견뎌내셨어요. 그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오래된 영화가 됐는데, 그 채찍이요, 그 9가닥의 채찍에 동물의 뼈가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만 살점이 뜯어나가는 그 큰 고통, 십자가 처형당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다투고 싸우고 자리 차지하려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잔 쓴 잔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달콤한 잔이 아니야. 모든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다 극복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야. 어려운 잔이야. 쓴 잔이야. 너희 어렵게 하면
그 자리 떠날 거잖아. 그 잔 마시지 않겠다고 피할 거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그 고난의 잔 마실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편안한 거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섬기며 사랑하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지난주 잠시 언급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 기독교 영화 가운데 잊혀진 가막이라는 그 콩고 선교사님의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런 궁금함 가운데 이제 풀어나갔던, 선교에 열심히 다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 영상인데요,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라는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이순환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그 영상에서 보게 됐어요. 물론 2011년에 나왔던 영상이라 지금은 어떤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인흥 선교사님은 화가가 꿈이셨는데요, 서아프리카 기니바사우에서 화가의 그런 꿈을 포기하고 2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땅의 어린 영혼들 교육하는 사역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역 감당하던 중에요,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1998년에 기니비사우 내전이 악화되어서 어떻게든 그 선교지의 영혼들을 돌보려고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배를 하나 구해서 근처에 있던 세네갈로 피신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서 좀 우리 돌봐달라고. 가까스로 피난 나온 곳인데요, 그들의 그런 부름, 그들의 요청, 그들의 음성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그 내전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들을 다시 섬겨요.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을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에는요, 그 딸이 세네갈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택시 강도를 만나서 그 딸이 죽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상처 입은 땅, 정말 나오고 싶을 그 땅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요, 오히려 그 딸의 죽음 가운데 자신이 손에 놓았던 다시 그분들 크레파스 이런 걸로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요,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 아프리카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얼굴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것을 통해서 전시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그런 섬김의 삶을 보면서 저도 감동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제 스스로도 어떤 묵상을 하냐면 그 편안함과 평안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편안하려고 하면 나밖에 몰라요. 근데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달라요. 내 삶의 상황과 어떤 정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어요. 그리고 고통과 혼란 중에도 주님을 감당함으로 찾아오는 평안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섬김의 삶은, 때로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다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비난당할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역을 더 해야 되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안함, 그 어떤 편안함보다 더 놀라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평안을 누리셨어요. 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공생의 시간 가운데 평안하실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늘 공격당하세요. 뭐 하나면 꼬투리 잡고 어렵게 하고, 결국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그 고통 당하셨는데 뭐가 평안하셨겠어요? 근데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나의 평안, 내가 이 세상에 누렸던 그 평안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 편안하지는 않으셨지만 평안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평안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삶에 막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이 경쟁 사회 가운데 다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비교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그래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려면 우리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헛된 영광부터 끊어내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부터 끊어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헛된 영광을 구했던 삶을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삶, 판단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세요. 그럼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럼 막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그렇게 살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있는 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 낮아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될 거예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삶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짐을 지는 삶, 사랑하는 삶,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